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선 비슷한 제품군 내에서 서로 제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물건이 가진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난지 혹은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기준은 사는 이나 물건을 보는 이로 하여금 물건이 가진 가치와 스펙을 가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는 이렇게 물건에만 적용되지는 않고요. 서비스나 사람에게까지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을 만나볼 건데요. 한 명의 이름은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 두 명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이 두 명의 인물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두 인물의 이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상 누구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자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좋은 점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나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현재 모습이 더 잘 부각이 되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비교를 통해서 사울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살펴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요나단의 방식과 사울의 방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금식하라고 명령했으나 요나단은 이것을 못 들었기에 음식물을 먹어버리죠. 꿀을 먹죠.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은 명백한 요나단의 실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을 있게 했던 사울의 실수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 내러티브로 쭉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 있기에 본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왕이 생기기까지 이스라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의 실수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의 타락함을 이렇게 대표해 주는 예였습니다. 그 당시 패역함이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묘안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갑니다. 그랬다가 그대로 뺏겨버리죠. 그리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궤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서 직접 블레셋과 싸우시면서 역설적으로 영광을 그들에게서 취하게 됩니다. 아,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신이구나 하는 고백들을 블레셋에게서 듣게 됩니다. 궤가 다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요. 사무엘이 사사로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망나니 같은 생활 속에서도 사사 사무엘을 세우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사무엘에게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일한 왕, 자신들만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타 비슷한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너희가 그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삼을 것이고 자기의 밭을 너희 아들들을 통해서 갈게 할 것이고 추수하게 될 때는 너희 자녀들을 시킬 것이고 군사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고 딸들을 써서 자기 향료와 요리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등등등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우소서,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세워진 첫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은 이 앞장인 12장에서 다시 한번 왕의 부조리함을 밝히면서 너희는 왕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40세의 왕이 된 사울의 왕으로서 나간 첫 전쟁에서 사울은 돌이키지 못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떱니다.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처럼 많았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전을 해야 되는데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전쟁하려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점차 떠나갑니다. 안 그래도 없던 숫자가 계속 흩어지니까 이 급한 것을 보고 사울이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짠 것처럼 사무엘이 그때 도착하면서 이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왕 대신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울은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위임한 제사를 본인이 직접 거행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만에 사울은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음을 사사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사울의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한 명이 툭 하고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14장에서 초반에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군대도 아니고 요나단과 그 자기 무기 든 소년 2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에 침입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보여주는데요. 그 후에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이라는 자가 고백하게 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지 다윗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하는 고백과 비슷하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슬쩍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성경에서 14장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라고 하면 요나단은 이건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 아니다 라고 물러나겠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한테 오라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전쟁이다 라고 이 표징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요나단은 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에게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단 2명이서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한 뒤에 기어서 가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엎드러지고 그래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은 그냥 지나가면서 칼로 푹푹 찌르고만 가고 이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2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딱 이 정도 숫자 죽은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땅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이 진동했다라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그 밑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거기 앞에 보면 작은 숫자로 1하고 적혀 있죠. 그 작은 숫자를 한번 보시면 밑에 다른 글자로 적혀 있을 겁니다. 각주로 적혀 있는 부분을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떨림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단이 적진으로 2명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 같은 이 행동이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담대함임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지내지만 요나단은 이와 대조해서 담대함으로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에서 우리는 사울이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비교 대상이 등장하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준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준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지키는 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가 도움받는 자를 비교해서 순종의 기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하라 하신 것을 담대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나의 마음에 명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마디는 더 크고 훤칠했던 멋진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도 끝까지 사울이 몰락함을 어찌나 슬퍼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마느냐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함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요나단의 선방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사울이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괴는 다른 본문으로 읽어보시면 에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를 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려보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절에 판결을 멈추라고 갑자기 말하고는 전장에 직접 가서 살펴봅니다. 자기들끼리 블레셋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요나단과 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러 가게 되고요. 성경 기자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24절이죠. 사울이 뜬금없이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명령할 때 듣지 못해서 꿀을 먹어버리죠. 기운이 회복됐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운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오늘 음식을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요나단은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이 땅을 곤란하게 했네. 봐봐, 내가 꿀을 이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기운이 회복이 되었는데 탈취물을 먹으면 더 전쟁에서 크게 이기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하죠. 이러한 요나단의 우려대로 힘이 없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한데 먹지 못하게 되니까 되려 이성을 잃고 소고기를 핏째 생으로 먹어버립니다. 이걸 보고 목사님 요즘 소고기는 레어가 맛있습니다 라고 조리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질기지 않은 소고기 맛을 즐기려면 그냥 먹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소고기를 연하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때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9장과 레위기 19장에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금식의 요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를 보고 수습에 나서서 제단을 쌓죠. 자, 저는 여기서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이 13장에서 혼자 제사를 드리고 난 뒤부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울의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전쟁 중이고 잘 먹어야 하고 지극히 컨디션을 잘 관리해도 모자랄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요. 그리고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혹시 전쟁이 병사들의 많고 적음과 병기의 강함과 상관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식을 시켜서 배를 고픈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칼과 창도 없이 항아리와 나팔과 불로만 나섰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사울의 금식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아멘.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떼쓰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참회의 표현으로 올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금식 요구, 백성들아 금식하여라 라는 이 요구는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는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회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금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회개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은 어떻게 또 알 수 있죠?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함에 이르렀나요? 아니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에봇을 찾기도 하고 갑자기 금식을 선언하기도 하고 금식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신앙의 형식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두려움, 힘듦과 두려움 속에서 이때부터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먼저 일진데 회개하기 위한 금식마저도 형식으로 취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라앉고 있음을 요나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의 실수로 보이는 이 음식물을 먹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백성의 언급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으며 도리어 사울의 자기 자신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행위 때문에 많은 이들을 죄로 이끌게 되었던 사울의 실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자기 종교와 자기만을 위한 종교의 형식화는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극단은 극단을 낳아서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하니 백성들이 허기져서 창세기 9장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핏째 고기를 먹게 되고 말지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나서 사울에게는 형식만 남은 참된 예배가 없어진 이 형식의 예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늘 종교적인 형식만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계속 강화되어 가더니 결국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주받기는 싫고 이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가고자 하는 형식은 없습니까? 에봇을 찾듯이 내가 말씀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상황에 맞게 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점치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까? 떼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과 건물과 집값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기 위한 많은 물품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으로 주님을 혹시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의 행동을 여러분에게 주변에게 보이며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올려야 할 예배의 자리도 멀어지게 되지요. 중심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들이 진정 중심에서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금식하고자 할 때 그들의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금식인지 우리가 잘 체크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으로 예배만 드리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종교의 형식만을 취했다는 것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35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예배를 이제서야 찾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사울이 보았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위 앞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길을 내려왔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조차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처량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본문은 아닌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꾸해 주지 않으십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교제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응답에 두려워진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리까 알고 싶어서 사무엘도 찾아가는데 사무엘이 찾아주지 않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형식만을 추구함으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봐도 나는 길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 끝까지 회개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작정했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자리에서 아들이 반역하고 자신의 첩들이 백주대낮에 범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묵묵히 피난길을 걸어가 끝까지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던 점이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가? 회개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는가? 라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인생의 문제 이유까지도 여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실수인지 요나단의 실수인지의 결론은 14장의 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사울의 말과 다르게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요나단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에 반해서 아멘, 사울은 여전히 종교적 행위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힘센 사람, 자신을 도와줄 용감한 자들을 두려움에 우선 불러 모으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몰락하는 그 걸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요나단과 깊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사울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에서 옮겨간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다윗을 향해서 가고요,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점을 그 다윗은 보여주게 되지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개인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면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은 기도 안에서 민감하게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아예 넘어가 버리는 비참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